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미혜 시인이 쓴 시인데요. 엄마와 딸의 대화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엄마와 딸의 대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나서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쪽지 시험은 100점 받았어? 아까부터 재채기를 해요. 숙제는 했니? 당근도 안 먹어요. 일기부터 써라. 끝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해. 시 제목은 말이 안 통해입니다. 엄마와 딸이 서로 대화는 하고 있는데 서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귀를 열고 남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 광복절이 69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만 더 지나면 이제 70주년이 되는 것이죠. 광복이 된 지도 벌써 긴 시간이 지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광복의 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날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다음 세대와 우리가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것이 그들에게 이어져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마음과 또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중요한 날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요,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책은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부모님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고,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을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무엇인가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이고,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광복절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올해는 특별히 연합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영천교회에서 3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부교육자들한테도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부는 의무적으로 참석을 시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요, 나라를 사랑해라, 국가관을 바르게 가져라, 아무리 말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애국하는 모습과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런 아픔의 과거, 수치스러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3시에 영천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3시에 영천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인사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이름을 적으셔가지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 예배 때요, 저도 기도 한 수소를 맡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광복에 대한 축시를 낭송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순서도 맡았는데 우리 가자제일교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도 나누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같이 나눠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나서 4장, 요나서의 마지막 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에 보시면 3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면서 요나서 3장이 끝이 나는 것이죠.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어떤 한 주인공이 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모든 사람을 살렸더라 하고 영화가 탁 디엔드 하고 끝이 나면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것이죠. 만약에 요나서가 3장까지 있었다, 그렇게도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3장의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요나서 이야기가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장까지 있는 것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왜 한 장이 더 있을까? 우리 여기에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엇인가 남은 이야기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장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후에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하면서 4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데 무엇인가 그 안에 불만과 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요나는 화를 내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또한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가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셨는데 요나 안에 무엇인가 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안에 불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요나에게는 무엇인가 그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요나서 4장에 미성숙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 사람 요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원망하고 또 박농굴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 속에서 기뻐했다가 그것이 없었으면 또다시 원망하는 어떠한 이 3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해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요, 내가 요나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나의 모습 가운데 요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과 또한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함께 발견해가는 그런 기쁨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요나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오늘 요나서 4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불을 내려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죽일 것,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형벌도 니느웨 가운데 내리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이 니느웨로 안 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재앙 내리신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안 내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꾸역꾸역 불러서 오게 하신 것, 내가 그래서 안 오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이 되어진 이 결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기가 하는 원망과 불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잘못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지금 풍랑이는 바닷속에 뛰어들고 또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은 자와 같이 기도하며 지내다가 겨우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가 자기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나에게 끝까지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 되어진 결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역에 못 이겨가지고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출애굽할 때 그들 안에서 감사와 감격함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이 요나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들은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위험이 찾아오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그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처해진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누구 책임인지 책임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다 죽게 됐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들은 지금 의미 없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누구 책임인가를 찾고 있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 그 할 블레임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걸어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죽고 말죠. 이때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그 말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높이고 있는 것이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자시며 여호와 당신의 이름은 용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 건너기 전과 강 건넌 후에 같은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찬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만 받으실 수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언제 찬양했냐는 듯이 하나님 왜 저에게만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이랬다 저랬다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 요나 안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그 뒤에 3일 길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를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3일 길을 왔는데 여전히 물은 찾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도 아니에요. 좀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15장 뒤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백성들은 마라에서 또다시 사흘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었는데 또다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은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 원망, 불평, 불만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고스란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15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일제 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근데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기, 무단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통치한 무단 통치기고요. 1919년부터 1931년까지는 일제의 문화 통치기, 그래서 일제의 문화를 우리나라 가운데 세우려고 했던 그런 문화 통치기,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했던 문화 통치기고요.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기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말살시키는, 그래서 언어도 다 바꾸고 이런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정말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아픔을 다 딛고 일어서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광복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는 종이 더 이상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때 가졌던 기쁨과 감격이 비슷한 감격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로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 마라에 섰을 때, 또한 고기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시간들을 너무나 쉽게 빠르게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은혜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박농쿨, 어떤 이런 것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러한 광복의 날, 자유의 날, 기쁨의 날을 이미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늘 반복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바로 내가 요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분들이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먹지도 않죠. 운동도 열심히 하죠. 땀도 빼죠.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3kg, 5kg 빠졌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날씬해졌다. 그런데 한번 밥 한 끼 제대로 먹었더니 어때요? 다시 3kg, 5kg가 금세, 그럴 때는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요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있었던 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그것을 요요 현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변화된 것 같았는데 잠시 나의 상황과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옛 모습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그 변화된 상황을 유지하고 지속해 간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요 현상, 영적 요요 현상을 우리 가운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변화된 모습을 지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빠진 상태가 이제는 나의 몸이라는 것을 내 몸이 인식할 때까지 그 빠진 상태를 유지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빠진 상태가 지속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의지를 들이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인상도 이렇게 눈썹과 눈썹 사이에 주름이 하나 항상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봐도 뭔가 짜증이 가득한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옆에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옆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이 혹시 그런 얼굴은 아닌지 내 얼굴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지시고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요나와 같은 원망과 짜증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요나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의욕상실, 우울감 이런 모습이 요나에게 있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요나는요. 참 멋진 요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외쳐댔고 그의 외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12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마치 바알 선지자와 싸우기 위해서 갈멜산을 혼자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는 큰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영적인 허탈감, 의욕상실,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니. 오늘 요나서 4장 8절에서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의욕상실이고 우울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울증이다 그렇게 하면 주로 따돌림 받는 사람이나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어떤 정신적 질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우울한 이 의욕상실의 이 모습은요.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 연예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우울증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무대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막 이럴 때에는 화려한 것 같았지만 그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는 그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 의욕상실, 허탈감, 우울한 감정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언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냐면요. 어떠한 교회 안에서 큰 사역을 감당한 후에 그 뒤에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이런 것을 다녀온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은혜도 받았고 안전하게 다 잘 다녀왔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엇인가 삐걱삐걱대고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맨날 모이고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끝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허탈감, 의욕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름 사역이 다 마쳐진 부서도 있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여름 사역이 다 끝이 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잘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또 모든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높아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큰 사역을 마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 의욕상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사역을 마친 후에 사단은 우리의 어떤 나태해진 틈 이제는 좀 마음 놓아도 되겠구나. 무엇인가 좀 보상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러한 틈을 타서 우리를 사단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맞춰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들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후에 우리는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프해서 도약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흥미롭게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갔는데 그 자리 뒤에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대단한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뭐 예수님이니까 감당하신 걸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큰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사단이 바로 그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은혜롭게 마치고 나서 교사들 가운데 교육자들 안에서 무엇인가 분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단지 여름 사역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교구별 모임도 있고요. 또 우리 광복절 예배를 독립문까지 가게 되는데 어떠한 이러한 한 가지 일들을 행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사단의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분별해 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엿보는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하면 도둑 맞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의 이 사역 뒤에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엿보는 자로서 우리를 시험해 올 때에 이것이 어떤 인간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리더십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단이 주는 공격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네, 우리가 이때 사단도 함께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는 12만 명을 살리는 이러한 큰 일을 감당한 후에 그에게 의욕상실, 영적인 허탈감 이런 것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그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무력감을, 사단의 시험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심으로 물리쳐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이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어떤 사단이 주는 이런 시험에 빠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의욕상실이나 우울감이나 어쩌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엉뚱한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재조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나예요. 여러분이 바로 요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나서 3장의 요나는 12만 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나타나고요. 4장에 나오는 요나는 원망과 불평, 의욕상실과 우울감, 그런 데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요나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같은 요나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 가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허탈감이나 또한 불만에 갇혀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요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절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2절에 보면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을 찾으리. 3절은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후렴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네. 여러분 무슨 결론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8.15 광복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또한 그것에 대한 감격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은 다 내려놓고 의욕상실과 우울감은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진해 가시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